지난주 전주 미션 예배 가서 했던 설교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함께 준비했습니다. 뭐 전주 다녀오신 분들도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 더 침착하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튼튼한 신앙의 토대입니다. 신명기 말씀이 좀 구절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읽을 때는 같이 좀 읽고 또 넘어갈 때 넘어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구절인데요. 신명기 4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9절 시작.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아멘. 신명기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세가 쓴 5권의 책이라고 부르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고요.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율법 또는 그에 따른 가르침 등을 총정리하는 이제 복습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번역이 된 제목으로서 이제 뭐 그대로 따지자면 신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이겠죠. 문맥상으로 봐서 틀린 제목은 아니고요. 영어로 된 드우테로노미라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제목이 있잖아요. 그것은 두 번째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말씀을 이상하게 창세기부터 모세오경까지는 각 책의 첫 단어가 그 책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첫 제목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의 제목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되었건 같은 뜻을 가진 맥락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지 40년째 되던 해에 거의 마지막 때쯤입니다. 그 해에는 얼마 전에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던 모세의 형 아론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도 죽음을 앞두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그는 40년간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이집트를 벗어날 때에 어린 나이였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되고 그들의 부모 세대는 40년간 그 땅에서 다 사라지게 되었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 장들이 있겠지만 이 4장 말씀, 특히 이 4장 9절 말씀은 모세가 그 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좀 담아서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눈으로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눈으로 본 것, 지난 40년간 또는 뭐 30년간, 20년간 광야에서 어린 시절에 들어왔건 거기서 태어났건 그들이 자라면서 보고 들은 모든 것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집트를 떠난 광야에서 오직 그들만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이었고 보고 경험한 것이었죠.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로부터 14절 말씀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섰던 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 딸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산 기슭에 가까이 와서 서자 하늘 한가운데까지 높이 치솟는 불길이 그 산을 휩싸고
어둠과 검은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주님께서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당신들은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오직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그 언약을 선포하셨으니 이것이 곧 그가 두 돌판에 손수 쓰신 십계명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게 되죠. 홍해가 갈라져서 그곳을 걸어서 건넌 것을 기억하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의 경험 가운데에서도 아마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 상당히 궁금해하면서 자랐을 텐데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태어나고 하면 태어나자마자 걔들은 예배도 오고 기도도 하고 밥도 먹고 또 기도도 하고 하여튼 생활이 그래요. 주일학교 와서 듣고 뭐 엄마 아빠한테 듣고 물론 유치원 가면서 좀 달라지지만 그렇게 경험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부르는 시나이 반도 끝에 있는 그 산 기슭에 섰던 경험들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산 기슭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대를 이어가면서 설명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경외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죠.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했던 엄청난 그 경험들, 이들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부모 세대와 차이가 있었어요. 부모 세대는 그들의 유년 시절과 성인의 시절을 이집트에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집트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죠.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죠. 신앙은 어렴풋이나마 조상들을 통해 전달해서 들었던 아담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에녹의 이야기 정도로 남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부모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전하는 이 신명기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말씀에 대해서 늘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자신의 경험, 이집트에서 있었던 과거와 비교했던 것에 반해 이 세대들은 레퍼런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전부였어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상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마다 특징들이 다 있겠지만 어떤 종교는, 특히 불교는 혼자 부처가 되라고 가르치죠. 혼자 생각하면서 도를 깨달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여타 종교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믿었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나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거기에 뭔가 허점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죽으면 천국을 간다고 하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말이 되는 듯 하면서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즉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없는데, 눈으로 본 것이 없는데 천국을 가겠다라는 일념만으로 뭔가 믿으면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간다, 또는 거기에 따르는 삶을 산다,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해봐라. 기드온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믿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직접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나요? 네. 하나님을 따랐던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두려워했어요. 제가 가서 지금 광야에서 살인자로 도망친 지가 40년인데 제가 돌아가서 저희 동족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누가 제 말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걱정 마라 라고 하시면서 직접 경험하게 해 주셨죠.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 중에 하나는 성찬을 준비하기 위한 나눔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각각 본인이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떨 때는 설교보다 그게 마음에 더 많이 남을 거래요. 그만큼 맞아 라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최근에 형제자매 여러분들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충분히 느끼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을 놓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 씨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본 것이 없는 사람은 그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허구이고 뭔가 문제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머릿속에 또는 이 예배당에 있는 믿음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또 이야기했죠. 모세는 마음에 새긴 것을 간직하고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9절 말씀에서.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신명기 4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함께 이거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올산에서 하신 일을 당신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부올에서 바알 신을 따라간 모든 사람을 당신들 가운데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른 당신들은 오늘까지 모두 살아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멘. 마음에 새긴 것을 간직을 하고 그 다음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몇백 년 만에 다시 귀환하게 되는데요. 그 민족이 다른 민족과 다른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혈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능력이나 생김새였을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 그 당시에 하란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주 고대부터 존재했던 곳이었죠. 그곳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긴 했지만 그 아브라함 또는 그의 후손들이 다른 민족과 뭔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다른 것이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그가 있던 곳을 떠났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떠났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서 가나안에 와 있던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것은 많지 않았어요. 그가 뭐 다른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을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양치는 목자 일을 하고 살았죠. 그러다가 이집트에 들어가서 다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 이집트의 문화도 녹아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가나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가나안의 문화 또는 종교, 정치, 경제 모든 것으로부터 영향을 주고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구별되고 다른 점은 바로 이 광야의 기간 동안에 모세를 통해 부여받은 율법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써놨죠. 세번역에서는 주 하나님이라고 써놓습니다. 그 하나님은 다른 고대 근동 지역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 슬라이드의 왼쪽은 이집트의 신들이에요. 뭐 이게 전부 다가 아닐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종류가 많죠. 생긴 걸 봐서는 인간과 동물을 합쳐놓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고대인들이 짐승, 우리나라도 그렇죠. 환웅이 있고 뭐 있잖아요. 곰하고 호랑이. 근데 그렇게 곰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러면서 왜 미령 곰탱이라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하면 신성모독 아닌가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집트의 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가나안의 신입니다. 대표 주자로 써놓은 것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인데요. 이 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스타롯도 있고 몰렉도 있고 뭐 다곤도 있고 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머릿속에 다 담아두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좀 보려고 찾아보면 더 많아요.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도 잔뜩 있습니다. 뭐 바알은 나중에 제우스가 되죠. 이것이. 네. 이러한 신들, 그러한 신들은 태양 또는 동물들을 형상화하기도 하고 또 인간들의 어떤 그 바람 이런 것들을 잔뜩 가지고 있는 신들이었습니다. 예컨대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농사의 신,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지금 보면 지팡이 하나 잡고 있잖아요, 왼쪽에. 그렇죠? 지팡이가 있는데 지팡이 끝에 보면 이렇게 뭐 불 같은 게 막 이렇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거는 이제 천둥을 만들어내는 뭐 비를 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애를 많이 낳아야 한다. 요즘은 애를 적게 낳죠. 왜냐하면 힘쓸 일이 없으니까. 그래 애들이 비싸잖아요. 분유값이 제가 2000년대 우리 애들 키울 때 진짜 분유값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한 달에 애 하나가 먹어주는 분유가 한 몇십만 원 돼요. 요즘은 더 비싸지지 않았나요? 한 통에 막 20년 전에 2만 원씩 했는데 만 원씩 하고. 요즘 얼마죠? 예? 4만 원씩 해요? 분유 한 통에? 와우. 그러면 분유값만 한 달에 50만 원 넘게 들 수도 있겠네요. 차라리 젖을 먹이고 말이지. 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농경사회는 일꾼이 필요한 사회예요. 애가 태어나서 알아서 크는 거예요. 아무거나 주워 먹고. 그리고 좀 크면 힘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시키기가 좋잖아요. 왜 조선시대에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냐면 일을 시켜야지 됐거든요. 땅도 파야 되고 개간도 해야 되고 농사철이 되면 일도 해야 되는데 딸만 가진 집안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겠죠. 남아선호 사상이 있고 막 그런 것들, 다산의 신 이런 것들이 요즘 생각하면 자매 여러분 끔찍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당시에는 먹고 사는데 필수적인 것을 부자가 되려면 자손이 많아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의 소망은 애 많이 낳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아들을 많이 낳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로망이었을 겁니다. 요즘 애가 비싸니까 애를 안 놓죠. 그래서 경제 논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는 애를 많이 낳아요. 경제적으로 유복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애 많이 낳게 해주는 신, 농사 잘 되게 해주는 신, 그 다음에 뭐 아프면 고쳐주는 신,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발견한 신도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지나면서 만들어내고 고안한 신도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계시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그 와중에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나타난 신이었습니다. 보기 싫으니까 좀 감춰놓죠. 네. 가나안이나 여타 이집트의 신들처럼 각각이 집안에 모셔놓고 구경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었습니다. 네. 신을 하나씩 갖고 있고 싶었나 보죠. 신상을 만들고 집에다 모셔놓고 장식 부모로도 쓰고 급하면 기도도 하고 힘들 때는 심리적인 안정감도 주고 어떨 때는 일도 잘 되게 해주고 아주 훌륭한 신이었나 봅니다. 원하는 것을 주문하면 그것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이 아니었죠. 우리는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던 신 중에 제일 좋은 신이에요. 만지면 나와가지고 해달라는 걸 다 해주는 거야. 그게 인간이 바라는 신의 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문제가 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보이잖아요. 이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우리 쓰는 말로 뭐가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하나님은 마음에서 가까이 하기가 상당히 힘든 신이었어요. 돌아서면 생각도 안 나는 거죠. 그 다음 보이지 않는 것까지는 좋겠어요.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신세계가 펼쳐지겠죠. 집집마다 막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막 부시면서 봤겠죠. 침략하면서. 귀여운 동상들, 장난감들 같아 보이는 그런 신들이 있었습니다. 궁금하고 호기심이 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또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인간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인간한테 이렇게 하라고 계시를 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많은 것이 다른 그런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불안함을 달래주는 그런 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율법의 복습을 통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에 순종하라.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또는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예수님 시대에 또 그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배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율법학자들처럼 살면 안 되겠지.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지. 이런 말 속에는 율법에 대한 네거티브한 느낌들이 들어있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처럼 율법에 가까워지기가 어렵습니다. 모세오경 책도 두껍고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다 보면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책 이름이 민수기, 사람 숫자 세는 것이 제목이에요.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것만 잔뜩 나오고 뭐를 알아 성막의 길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색깔이 노랗고 빨갛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즈가 막 나오고 별로 관심들이 없습니다. 율법은 고리타분하고 어렵고 우리와 무관한 것, 나는 예수님만 굳건하게 믿을래, 이러고 구약 성경을 퍽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가 됐는지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잘 알 수 없게 될 겁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내가 편리할 때 만지면서 부를 수도 없는 하나님, 껐듯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하나님, 순종 안 하면 난리법석 부리는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 그냥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쁘게 생겼는지 아니면 멋지게 생겼는지 알 수도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계시된 사람과 인터랙션 속에서 또는 율법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드렸죠? 체험하지 않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느껴보지 않고 머릿속에서 입으로 다 엉터리입니다. 뿌리가 얕은 신앙이 되겠죠. 세대를 통해서 전달되기는커녕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되겠죠.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돈도 버십시오. 성공도 하십시오. 집도 사세요. 차도 사세요. 다 하세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십시오. 여러분의 세상살이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왜 상반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날 첫날 전쟁만 하고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나서는 땅을 분배했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소를 키우면서 양을 키우면서 염소를 키우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1년 365일 뼈 빠지게 일하고 1년에 3번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됐어요. 여러분은 몇 번? 100번. 주일 예배 주중 예배 합치면 100번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이 1년에 3번만 성전에 모이면 됐습니다. 나머지는 뭐 했을까요? 안식일 지키고 죽으라고 돈 벌고 살았던 겁니다.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요? 삶 속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말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아버님, 어머님, 시댁, 친정 다니다 보면 애가 크면서 애가 좀 철이 들 때쯤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들 손에 돈을 쥐어줘요. 올 때마다. 저는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애들한테 왜 돈을 주시지? 우리가 다 먹여 살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사는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좋아하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밥 먹여줘, 입혀줘, 달래는 거 다 줘. 아들이 용돈 달래면 그냥 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들이 학원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비용 내잖아요. 저는 평생 학원을 다닌 적이 없었어요. 아들이 학원 가겠다는데, 학원을 간다는데, 물론 가기 싫어해서 보낸 적도 있지만 학원비를 내는데 그게 안 아까웠어요. 가끔은 아까웠습니다. 하도 공부를 안 하면. 제가 반문해봤어요. 내가 이 많은 돈을 내고 뭐를 배우러 가려고 한다면 나 고민하지 않을까? 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여러분한테 고마워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설날 추석 때 가서 인사만 드리면, 생신 때 찾아뵈면 용돈이 나온다는 것을 학습을 통해 알게 되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러다 철들면 머리도 커지고 가족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고 좀 더 감사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그와 별로 다르지 않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알다 보니까 사고도 바뀌고 생활의 습관도 바뀌고 사는 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게 생긴 거죠. 내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디 있을까라고 답변해보면 명확하게 대답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실증을 잘 내는 사람이거든요. 뭔가 새로운 걸 늘 추구하고 살아요. 그래서 제자 되기 전에는 한 여자랑 평생 살 자신이 없었어요. 여자친구도 맨날 바뀌고. 안 믿기시죠? 가소롭다는 듯이 자매들이 맞습니다. 예. 정신 나간 여자들이 좀 있었겠죠. 지금도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살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여자한테 꽉 잡혀서 평생을 살 줄은 주님만 아셨을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지 못한다면, 나라는 그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이기적인 괴물이 튀어나와서 멋대로 내 인생을 휘저을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파괴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결국 가장 실망스러운 상태로 저를 끌고 갈 것이라는 것을 저는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저로 하여금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누리는 삶에 대한 감사함을 더하게 하는 원동력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 마치 어린아이들이 설날 추석에 받은 그 용돈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정을 쌓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보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저의 사랑을 저는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4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다른 지혜롭고 슬기롭고 위대한 민족이라는 평판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차이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 전달받은 율법이라는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하찮아 보이죠. 그래봤자 식민지 주제, 그래봤자 2000년 넘게 나라도 없이 산 주제. 그들이 그토록 율법에 집착했던 이유는 바로 이 모세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 이방 민족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라를 세웠어요. 보호받고 살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을 다른 민족이 되게 한 것이었죠. 조금 전에 읽었던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로 불리면 좋을까요? 열심히 사는 사람, 착한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 성공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평범한 사람, 어떤 사람으로 불리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 그리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주님의 가르침에 걸맞게 할 수 있는 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성, 그에 따르는 행동들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기독교, 전통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기독교 역사가 한 200년 가까이 돼가니까요. 그러한 교회들이 쇠락하면서 신천지 같은 집단이 판을 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가 교회로서 생명력 있게 해나가야
할 그 무엇인가를 찾지 못하고 과거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새긴 것을 간직할 뿐더러 전할 수 있는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로만 존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대단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야 될 길은 남아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인도자들의 교회나 목회자의 교회나 뭐 이런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우리 한 명 한 명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당이 관리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의 예배당이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바이블톡이 인도자의 소유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한 명 한 명이 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과 믿음 속에서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전하고 살 수 있다면 여전히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생명력 있게 움직이게 되게 되겠죠. 튼튼한 신앙의 토대, 그것은 바로 이처럼 들은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고 간직하는 가운데 그리고 또 그것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전하는 데에서부터 비롯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